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서를 세 번째 봅니다. 사사기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억압과 핍박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타락이에요. 이게 기독교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요, 아브라함 때 지금까지 4000년의 역사요, 여기 지금 사사기서의 3000여 년 전 역사가 지금도 반복돼요. 난요, 목회하면서 이 설교를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요, 자신 있고, 정말로 자신 있고,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다 창대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지요, 게으르지 않지요, 사치 낭비하지 않지요, 저축하지요, 불량하지 않지요, 정직하지요, 남 이롭게 하지요, 남 해롭게 안 하지요. 뭐가 안 되느냐고. 예수 믿으면 다 되게 돼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요,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되니까 다 타락해요. 그 그림이 7번을 반복하는데 오늘 7번째 반복에서 마지막 삼손 사사를 보는데 350년 동안이나 계속돼요. 한번 그림 도표를 볼까요? 사사기에서는 이 역사가 반복돼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반해요, 살만해요. 4가지가 생겼어요. 3세대가 제3의 물결이 없던 집이 생겼어요, 없던 토지 부동산이 생겼어요, 없던 직장 직업이 생겼어요, 노예가 무슨 직업이 있어갔어요. 이제는 없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바알 종교, 쾌락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타락하지요. 그게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3사사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 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둘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3사사들, 우리가 13사사를 배달할 때 어떤 내용들이죠? 그 반복되는 역사. 오늘 여기서 사사기서를 배우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만하면 타락하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아야 되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알아야죠. 그 다음 악순환의 역사, 기독교인이 흔히 겪는 일, 또다시 바알을 주신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 40년간 블레셋의 억압과 핍박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나섭니다. 부르짖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살려달라 해서 이번에는 삼손을 보냈습니다. 13대 사사. 주전 1075년서부터 1055년 20년 사사였어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불임 성녀였습니다. 사사기 13장 16장까지 4장은 삼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신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나자르란 말인데 헌신한다,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자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나신인 제도는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은 모세 때 시내 광야에서 성막 제도 만들었죠, 철기 제도 만들었죠, 오늘 주일 제도 만들었죠.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한 주일 제도, 그 전에 있었던 안식일 제도하고 좀 더 구체적이었죠. 그때 만든 제도가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그 나실은 누가 되느냐? 본인이 원해서, 부모가 원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나실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서 나실을 서원하는 경우가 민수기서 6장 2절에 나오고, 부모가 하나님께 나실을 바치겠다고 서원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나신으로 바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11절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태어난 아들을 나신으로 바치라고
마노아에게 지시한 게 사사기 13장 5절 세례 요한이 나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삼손을 통한, 이 삼손이라면 태양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시린 제도. 나시린은 네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나시린이거든요. 첫 번째, 제가 올해 한 20, 30년 전이에요. 어디서 장로님을 하셨던 분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때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요, 그저 마루 찬장에다가요, 도라지술, 뱀술, 한약술 잔뜩 해놨더라고. 건강을 뱀이 주냐? 건강을 한약재가 주냐? 건강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술이 건강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장하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나시린은 어떤 형태의 술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나한테 와서 그래요. 뭐 아는 체, 목사님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포지도 말라고 그랬어. 네.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 할 때에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 순회를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들끼리 그 잔에다가 그 와인 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앞선에 그 한 대통령이 그랬어요. 거기다 콜라를 넣나 사이다를 넣나 음료수를 넣어서 마시죠, 자기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1986년도에 성지순례 가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 그때는 1986년도에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요, 이렇게 식사가 나오는데 와인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음료수인 줄 알고 모르고 마시려다가 이게 술이냐고 물어보면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그런데 어떤 형태의 술도 먹지 말라. 누구는? 나시린은. 아예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 건포도 뭐든지 포도는 먹으면 안 된다. 아예 어떤 형태의 술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막걸리가 곡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먹지 말고 어떤 형태의 술도 먹지 마라. 기독교에.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마라.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질렁질렁 길게 달고 다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 머리에가 무슨 힘이 있었느냐? 아니요. 이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잘라 먹었다, 말씀을 무시했다, 말씀을 없이 여겼다, 그 잘라버렸다, 상징적인 거지. 세 번째, 절대로 죽음의 앞에 가지. 네 친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시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산 것처럼 싱싱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낙천주의로 하나님의 영은 싱싱한 영이잖아요. 불로 뜨거운 열정이잖아요. 오늘 또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싱싱하고 열정이고 불의 역사죠. 불이 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열정이 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 나시린은요, 왜 이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나시린처럼 못 사니까, 다 나시린이 되고 나면 안 되니까, 생업을 해야 되니까 저걸 보고서 본이 되라고. 우리는 이 세상의 나시린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나시린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담배라고 합시다. 담배. 절간에 갔다 온 사람이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절까지 다니면서 담배 피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무당한 데 가서 신수 보고 점치고 굿한 사람이 담배 피웠어요. 야, 너 점까지 신 사람이 담배 피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야, 너 교회까지 다니면서 담배 피. 더구나 너 서순교회 집사람에 막 술을 먹으면 돼? 보세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리를 나신으로 봐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할지라도, 모든 종교가 다 타락할지라도 기독교인만큼이라도 타락하지 말아달라는 세상의 요구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신이라고 할 때는 술 담배를 안 먹고 하나님 말씀 권위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죽는 것처럼, 사대교회가 그죠? 소아시 7교회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꽃꽂이 참 잘하셔서 감사히 정말로 잘했어. 그런데 이 꽃꽂이니 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뿌리가 없는 건 살았다나 죽은 거예요. 예. 크게 하면 나는 틀림없는 나실인이다. 여러분, 나신으로 사세요. 남편도 나실인, 아내도 나실인, 자식도 나실인, 부모도 나실인, 기독교인들은 다 나실인이에요. 이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농경사회 때 자식을 못 낳은 여자는 천시를 받습니다. 이혼도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처는 성녀 불임한 자, 자식을 못 낳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 분인 나는 자식을 낳는데 한날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실로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식을 달라 하잖아요. 마노아의 처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대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냐, 이게 자식도 못 낳더니 이제 정신이 이상되네. 싫어. 그렇게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마노아가 아내 얘기를 다 듣고 한마디도 안 놓치고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자식을 앞으로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 가정이 지금 이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 이게 똑바로 된 가정이니까 삼손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기독교는 가정 종교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앞선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가정을 주장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날 보건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5,02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시대가 영상 한번 보세요. 서울시에서 보건사회연구소에서 5,020명을 대상으로 19에서 80세 사이 사람들 행복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제1순위가 가정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돈이었습니다. 가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인식이 지금 아닙니다. 31%가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 세 번째가 돈, 네 번째가 자기 적성에 맞는 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가생활, 여섯 번째가 자녀 교육이 6.5%, 일곱 번째가 자기 발전 3.7%.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올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현실화됐잖아요. 먼저 부목사님 설교하신 분이 그런 선견지명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맞는 거예요. 선견지명 있는 교회고 앞장선 교회고 세계교회가 우리 세순교회 스타일로 바꿔져야 기독교가 살아남아요. 아니면 다 술집 되는 거예요. 다 모슬림에게 팔려나가요, 유럽 교회들이. 와, 교회는 이게 성전 중심, 목사 중심 이래놓으니 성전 안에 집사파, 장로파, 목사파 싸움 몇 번 나고 하면 사람들이 흩어져.
목사가 여러 번 바뀌면 자기 취향에 안 맞고 다 떠나요. 3세대 제3의 물결 교회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집에 있는 교회,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는 주님 오늘 찬양하신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마노아의 가정, 이 가정이 무엇이 있었느냐? 여기 세 가지가 있었어. 이 집에 우리 새송교회 모든 가정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가정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 자식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13장 8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이 가정에서 기도가 있어야 돼. 가정 집에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집에 기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기도가 있잖아요. 크게 외쳐요. 우리 집에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집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날 기도원을 볼 때에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바로 여기 잠깐 계세요. 그리고 가서 염소를 잡고 무교병 밥을 준비하고 국을 준비하고 소굴에 고기를 준비해서 대접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섬김 있는 가정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마노아도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자 3장 19절에 보세요. 13장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소재물을 가져다가, 소재물은 이 떡으로 만든 밥, 우리로 말하는 밥이죠. 그건 빵이고,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 가정은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었어요. 섬김이. 섬기란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명자, 사명자, 일꾼, 평신도 사역자. 이 집이.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여기서 같으면 마노아 같으면은 자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네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더 해줄 줄로 믿으세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 내가 평신도 사역이. 기도원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섬기잖아요. 사명 감당한. 이거 사명자요. 삼손이가. 평신도 사역자요. 평신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요. 거기서 사명자가 나오잖아요. 일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 가정 마노아를 통해서요, 굉장하고 엄청난 진리를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면은,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름을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이 뭐다? 기묘자다. 삼손의 집에 와서 잉태하게 하고 삼손의 잉태 소식을 전하고 마노아에 붙잡고 역사하고 그 아내를 붙잡고 역사했던 영이 무슨 영이요? 기묘의 영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는 환상 중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낫고 하나들에게 주시면 내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뭐라? 기묘자다. 오늘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럼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영이 어떤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구약 역사했던 모든 영,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비가 쏟아지게 했던 영, 불이 떨어지게 했던 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분명한 해답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사명자 가문이 돼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예수가 기묘자, 기하고 묘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여러분 가문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두 번째로
삼손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일꾼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도세는 하나님의 내게 권을 대세니 하나님을 도우세요. 모든 사명들의 부탁을 할게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세요. 불신자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동업하지 말아요. 처녀 총각들아, 할 수 있으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왜? 육체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비신앙인이 동업을 하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이 들어와.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 사상이에요. 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민족보다 사상이 더 무섭고 피는 물보다 진하나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 이남과 이북 우리 민족끼리 당군에 우서 우리 민족끼리 사상이 다른 게 6.25에 쳐들어서 쳐 죽여버려. 울진 삼척에서 죽이는 거예요. 강화도 폭격으로 죽이는 거예요. 1.21 사태로 죽이려 내려오는 거예요. 천연한 폭침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민족이 어딨냐고. 사상이 먼저지.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사상은요, 형제간에도 싸워서 죽여버리잖아. 태백산맥에 보세요.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들이요, 불신자와 한 멍에를 매지 말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가 딥나에 있는 여자를, 블레셋 여자를 연애했다고. 그래가지고 굴이 장가를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이불에 같이 들어와요. 바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견뎌져요? 그래서 14장 3절을 보면은 삼손이가 딥나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들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에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 14장 19절에 이 잘못된 결혼으로 해서 삼손이가 가서 에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일 때에 제일 처음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보세요. 일꾼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갖고 일하게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성가되고 셀리도고 교사들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셔요. 무슨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삼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게 사자를 찢어 주겠죠. 그럼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사자를 그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가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은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신중했더라. 그런 사람인데 사자를 찢어 죽일 때에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크게 사명자를 했죠. 내가 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한다. 아멘. 나도요, 내려가면 아저씨고 다른 사람들 보면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런데 다 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신다고 믿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리고 갑절로 축복하시고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삼손이가 나중에 붙잡혀서 가지요, 블레셋에. 그 다
끈들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15장 14절로 16절 사이에 1000명을 죽여요. 우리 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삼손이 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순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우리가 사명자로 주에 일할 때, 평신도 사역자로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도와주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목회가 편하고 간편하고 즐겁고 좋은 거가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도우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우리 집의 사역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랬던 이 삼손이가 큰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했던 그가 지나치게 성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삼손이가 지나치게 성에 집착을 해서, 당신 어때? 아주 지나치게 성에 집착을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성에 집착했던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붙잡혀서 이제 원숭이 구경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과 이 비웃음, 재롱을 떠는 자가 되어버려. 이 위대한 사사가, 이 굉장한 사람이 지도 한번 펴볼까요? 삼손이 태어난 곳이 소라입니다. 그가 블레셋 여자를 얻었던 데가 딥나입니다. 그가 사창가에 가서 성매매업에 들어가 가지고 여자하고 잠잔 동네가 가사입니다. 나중에 창녀를 찾아서 나선 데가 소댁이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거기에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 헤맸습니다. 이게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약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치아가 안 좋아, 어떤 사람은 폐가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이제 관절이 안 좋아. 늘 비만 올라오면 관절이 쑤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어디가 약한 것처럼 정신이 약한 데가 있다고. 위대한 다윗 유부녀한테 그렇게 약해. 이건 유부녀만 보면 사정을 못해. 이 다윗이가, 이 삼손이는 이게 사창가의 여자가 쫓아다녀. 이게 또 그 두 눈깔이 뽑히는 거야 이게 지금. 아가는 황금덩어리가 너무 좋고 명품을 그렇게 좋아해서 신할제 가죽 제품에 눈이 어두워져 버려.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아간인 줄 알아야 돼. 아간이가 명품 좋아하고 황금 좋아하더니 아걸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여. 죽어도 돈이 좋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목숨보다 돈이 더 좋아서 은 30 예수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해. 삼손과 다윗은 집착하는 성, 그것 때문에 망가져. 아간과 유다는 돈에 집착해 탐욕 부리다가 죽어. 노아는 술을 좋아해.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술을만 먹으면 옷을 홀라당 벗는다네도 술을 그렇게 좋아해.
사울 왕은 남 잘된 꼴을 못 봐. 다윗이 잘되니까 어찌 죽여버리려고 그래. 요셉의 후에 10형제는 미움이 차 있어. 항상 미움이. 가인은 아벨 친동생을 쳐 죽인 미움이 가득 차 있었어. 예수 믿으시고 당신은 어떤 약점이 있어? 늘 열등감. 싫은 소리는 절대로 못 들어. 기독교인들 8, 90%는 싫은 소리만 들으면 잠을 못 자. 싫은 소리는 듣고 살아야죠. 싫은 소리는 누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들은데요? 나한테 별별 얘기들 다 해요. 걔도 까딱 없어. 응? 네. 또 지나쳐 넘어. 지나쳐. 미우면 그냥 너무 죽게 미우고 이쁘면 너무 그냥 미치게 이뻐.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성령 받고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니까. 이거 지나쳐 못이. 아무튼 오늘 여기서 내 약점 고쳐 나갑시다. 응?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치료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치료했으니까. 네 번째, 내 인생이 언제나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관. 언제나 내 인생은 마지막이다. 오늘 두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삼손이가 그 위대한 사사로 20년을 지냈던 그가 명절날 그 신전에서 놀이감이 됩니다. 자기를 끌고 간 병사에게 나를 이 선전의 두 기둥 사이에다 둬라. 그 건물을 그 새로운 공법으로 지었던 건물인데 기둥이 둘이 받치고 이게 연결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삼손이가 죽으면서 마지막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16장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 다음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이 원수를 단번에 고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종말론적 신앙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서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업에 목숨을 거세요. 죽으라고 매달리세요. 지금 뭐 코로나 사건이다, 또 뭐 이 앞선에 우리 경제가 뭐 어렵다 그러는데 경제 좋아 사는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삽니다. 틈새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틈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안에 당신이 공무원이든 혹은 장사를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에 성공자가 되세요. 기도가 마찬가지. 난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봐줘.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줘. 그러고 나 죽여버려.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안 죽이더라고. 내가 다급하면 나 이 기도해. 하나님은 한 번만 날 봐줘. 하나님은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줘. 블레셋 신전에서 삼손이 가는 기도요.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단번에 이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기둥을 가지고 부르짖던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때 죽인 이가 3,000명.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적군을 죽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나 신으로 살고 있는가? 크게 한번 해줘요. 나는 하나님 부르신 틀림없는 나세린이다.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네. 나의 약점을 고치자. 크게 쳐. 내 약점 고쳐야 돼요. 그래야 당신 가정도 행복하고요. 당신 약점 고쳐야 당신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크게 쳐. 마지막에 생기라고 하고 간절하게 살자. 신앙도 기도도. 아멘.